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성경에서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는 장소, 이 광야라는 의미는 그들에게서 떼어놓고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좋아해서 자발적으로 그 광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고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디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광야는 텅 비고 아득하게 넓은 들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광야의 의미와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PPT의 사진 하나 볼까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졌던 광야의 모습은 마치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특징을 말하는데요.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조하다라고 표현해요. 건조한 땅이고요. 물이 없는 곳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니 생존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거친 곳이죠. 두려운 곳이에요. 배고픈 것이고요. 외로운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좋아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쫓겨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다윗 왕도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는데요.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광야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경험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이고 단계이고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루는 장소인 거예요. 광야는 우리를 매우 솔직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있는 허영심과 욕망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장소인 거예요. 나를 꾸미고 연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솔직한 부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는 거칠고 메마른 곳입니다. 불편하고 부족하고 혹독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버티는 거예요. 광야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마음과 헛된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 깨어지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죄악들을 보게 하는 장소가 외로운 자리, 또한 아픔의 자리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에 있었던 그런 악함과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광야의 의미인 거예요. 광야는 홀로 있는 시간이고 장소이죠. 내 주장과 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성경의 모든 기록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대화하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세요.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순절은 40일을 의미합니다.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의미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묵상하고 영적 훈련을 기울여 갑니다. 또한 사순절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벽을 허물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골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골방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습이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은 보다 넓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보면서 그냥 마음과 생각으로만 우리의 사랑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려간 그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맞는데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혹시 틀리지 않은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방향이고 길이라면 좋은 일, 성공하는 것, 편안한 것, 또한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장소에서 편안함과 성공, 좋은 것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러한 일이 여러분 생길지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역사와 계획을 우리는 다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결단하고 또한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또한 내 욕심과 이기심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길을 달려가고 있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려움과 사단의 공격과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유혹했다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시험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오직 시험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 마귀라고 기록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아블로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귀라는 그 의미 자체가 이간질하는 자, 처음부터 유혹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처음부터 이간질하고 유혹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어놓고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마귀이고 사단인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습니다. 이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세 가지 유혹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세 가지 유혹은 마귀가 행하는 아주 전형적인 유혹의 모습인 것이고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이 사단의 유혹과 또한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유혹 가운데 있을 때 모범이 되시고 정답이 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의 괴로움과 깊은 슬픔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유혹당할 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자로 서게 하십니다. 마귀가 첫 번째 유혹을 하고 있죠.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돌을 빵으로 바꾸어서 모든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동일하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분명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나의 안위와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 또한,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또한
그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마귀의 유혹이 바로 그것이에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떡으로만, 빵으로만, 세상의 것으로만 살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세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현실의 자리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자리에서 거기에만 묶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만 묶여 있으면 그 모든 질서가 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내가,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하는 내가 단지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키는 삶을 절대 살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너에게로만 이끌어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라는 그러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PPT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보면 남서쪽에 나팔을 부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잘 들리고 보이는 곳에서 분명히 나팔을 불겠지요. 나팔을 부는 사람이 여호와의 절기나 또한 안식일이 시작될 때에 나팔을 불어서 그것을 알리곤 했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성전 남서쪽에 산지에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거나 소리를 치거나 그 위에 서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 꼭대기였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뛰어내리셔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이 공중에 부양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면 예수님은 굳이 다리 아프게 많은 곳을 여행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입 아프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거나 자신의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단 한 번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 큰 기적을 행하기만 하시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이나 오늘이나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유혹은 언제나 쉽게 주어지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몰려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능력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인기를 구하는 것을 봅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아주 자주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교회를 양쪽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늘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의도와 생각들이 숨겨져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부족함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도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것을 언제나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도 티내지 말라고 하세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기도하고 높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자기 열심과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것을 경계하시고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드러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게 하는 그러한 유혹은 예수님께나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오는 그러한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것이 참으로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작은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러한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빛의 교회가 그렇게 작고 감추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 진실함으로 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를 희생함으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된다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열매를 분명하게 맺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예수님께서 마귀 앞에 절하기만 하면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도 단번에 거절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을 것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세요. 여러분, 많이 가진 것, 적게 가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라는 그런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더 많다, 더 적다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아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더 적으면 실망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유혹은 내 형제와 이웃을 언제나 경쟁 상대와 비교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진정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떻다고 하십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경쟁 상대나 비교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형제와 자매, 이웃을 볼 때 나의 사랑하는 관계로 내가 섬겨야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서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도와주고 더불어 살아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사랑해야 할 사람이, 섬겨야 할 사람이 시기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게 될 때,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진정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잘됨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함께 축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함께 진정으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매 순간마다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또한 거칠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광야의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빵과 기적과 부유함만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광야를 좋아서 스스로 가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광야는 황량한 곳이에요.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받는 상처가 있어요. 실패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요. 외로움, 오해받음, 관계의 깨어짐,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순간들, 바로 이것이 광야의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순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든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 또는 사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이고 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광야는 그 안에서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진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먹이시고 또한 그 메마른 땅에서 바위에서 마실 물을 주셨어요. 그들의 옷이 닳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심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광야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광야를 지칭하는데 이 단어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포기합니까? 어리석은 악한 욕망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고 순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을 분명히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또한 한 주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매 순간 경험하고 또한 발견하고 보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